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19장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또는 함께한 모든 그 짐승과 육축들에게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또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증거로 세우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복을 선포하시는 내용이죠. 복이란 그 말은 원래 이 바라크라는 그런 성경 원어를 쓰는데 무릎을 꿇다 이런 본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복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뭐냐? 무릎을 꿇는 것,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성도로서의 의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무이기 이전에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특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으로 기도라는 어떤 천국 열쇠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가 나오죠. 그러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도 그래서 이렇게 복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복을 주신 목적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죠. 오늘날도 이 동일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의 근원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천국 열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인구 감소라든가 또는 자연 세계의 생태계의 어떤 멸종의 위기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의 저주일 겁니다.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먼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회복해서 기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아멘. 이제 이 말씀 중에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붙이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붙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그들에게 이 모든 하늘에 있는 짐승이든지 땅에 있는 짐승이든지 바다에 있는 짐승이든지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붙였다. 붙였다. 붙였다는 말은 나탄이라는 말로 주다 또는 맡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의 주도권을 허락하신 겁니다.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에게 붙였기 때문에 그 결과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왜 모든 세상 생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할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물론 사자와 같은 큰 짐승이야 우리가 힘으로 해보기가 힘드니까 그렇다 칠지라도 작은 미물들, 쉬운 말로 우리 주위에 있는 흔한 바퀴벌레가 됐든지 그런 작은 미물들일지라도 만약에 저들이 우리를 주적으로, 인간을 주적으로 삼아서 우리를 대적한다면 이길 자신 있습니까? 저는 못 이긴다고 봅니다. 그들이 집단 지성을 가지고 인간을 주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공격한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붙여지지 않아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서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붙여줬단 말이 참 의미가 있는데 신약성경이라든가 구약성경에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전쟁을 할 때 그러죠. 예를 들어서 블레셋 군대를 너희에게 붙였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붙였을 경우는 반드시 이기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그들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저들이 생사하고 주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넘겨버린 거예요. 너는 그 밑으로 들어가 해버린 거죠. 그래 반드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빨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예수 이름으로 주권을 회복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붙임바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창세기 1장 29절 3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로 주신 것이 채소 외에는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죠? 채소 외에. 근데 홍수 이후에 이제 드디어 살아있는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죠. 홍수 이후에. 육식은 홍수 이후로부터 허용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때부터 했는가? 이것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 그러나 거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아멘.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규례가 나옵니다. 피 식용이 금지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피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 형상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보게 되면,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 피가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되는 그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뭐를 주지 않았습니까? 생명은 주지 않은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다른 모든 건 이제 알아서 해라. 짐승까지도 너 알아서 해라. 넘겨주셨으니까 그 짐승의 생명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죽이고 살릴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명만큼은 주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의 생명.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그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계명이 되는 거죠. 근래에 몇 년 전부터 그런 운동이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여성들한테서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운동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 기독교계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종교계에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죠?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막 운동을 하는데, 어떤 생명이든지 그 태아, 임신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생명은 부모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생명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함부로 해서. 결코 우리가 태아의 내 생명이 내가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버려두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모르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생명 존중, 정말 하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고 행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사단에게도, 영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단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지으신 그 사람들의 생명은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그게 욥기에서 나오죠. 욥기. 그래서 욥의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하라고 권한을 넘겨주시면서도 뭘 다 금하십니까? 생명은 해야지 말라는 거죠. 그게 욥기에서 2장 6절에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붙인단 말이 나오죠. 준다는 거예요. 그냥 뭔 말은 딱 뺍니까? 오직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구에게도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러니까 뭔 말을 선악과나 어떤 거 다 금지시킨 것처럼 금지시킨 거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또 뭘 못 먹게 하십니까? 이제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 거죠.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의미로 피가 생명이 있으니까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일 것을 분명히 선포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생명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자행되고 있는 유전공학으로 인해서 있는 일들인데 한마디로 인간 복제 실험이죠. 짐승 복제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일 것 같은데 인간 복제. 2000년 3월 12일자 그 한겨레 신문에 보면은 시험관 아기 권위자였던 세베리노 안티노리 교수란 양반이 인간 복제 실험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다른 모든 기독교 국가라든가 이런 국가에서는 이 인간 복제를 다 금지시켰어요. 어떤 이유로도 법안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겠죠. 한 6개국 정도가 허용을 했는데 그 나라들에서 약 600명 정도의 불임미부, 그러니까 이 임신을 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는 거죠. 또 2000년 8년 5월 21일자 한겨레 신문에 이제는 그 전에 8년 전에는 다 금지시켰는데 이때 영국 의회에서 인간 DNA하고 동물 난자 이것을 교잡 배아에서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인간 DNA,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난자, 사람과 짐승과 교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걸 영국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버립니다. 173대 153-6인가 되더만요. 이제 이게 촉발이 돼가지고 그리부터는 인간 복제가 우스워집니다. 조선일보 2016년 2월 3일자에 보면 또 영국 의회에서 인간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을 승인해 줍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마음대로 편집한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내가 자식을 임신을 했어요. 유전자를 봐가지고 그 유전자가 우성 유전자고 아주 안 좋은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다 편집을 해서 어떤 아이만 낳기로 하냐. 맞춤형 아기죠. 내가 원하는 아기. 이런 성향의 아기. 유전자를 가위로 자르고 이렇게 붙이고 해가지고 공장에서 제품 만들어내듯이 그런 맞춤형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승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더 기가 막힌 일은 또 조선일보 2016년 3월 12일자에 나오는데 미국 하버드대에서 인간 유전자를 합성해서 복제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아인슈타인 뇌를 가진 아인슈타인의 어떤 그 뇌를 가진 그런 어떤 유전자와 그리고 마이클 조던 농구선수죠. 유명한 그 운동선수의 그 신경 그 유전자와 결합을 시켜가지고 아이를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운동신경도 발달했고 그런 사람을 아기로 낳겠다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벌써 이제 4년이 지났으니 또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발표는 안 할 뿐이지 인간이 복제에 대해서 이미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예전부터 들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 인간 복제 인간이 내 옆에 걸어다니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 이것을? 그냥 두실까?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아, 정말 시대가 마지막 때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레위기서 19장 19절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9절.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짐승도 개하고 돼지는 교합시키지 말라고 한 것이 율법이요 계명이었습니다. 짐승도 심지어는 뭐라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씨도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재료로 직주한, 우리가 옷을 입는데 이것도 두 재료로 된 것을 해서 만든 옷은 입지 말아라. 섞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께 극렬히 싫어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인간과 짐승을 섞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인데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렇다면 결코 이것을 좌시하지는 않으실 거죠. 그러니 무서운 세. 그러니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물론 지금 차별금지법도 뭐 우리가 운동을 하고 그러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끼어서 우리 믿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더 강하게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 이것이 더욱더 인권이죠. 인권.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인간 생명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이렇게 인간을 갖다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공장에서 물건 찍듯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을 허용해 준다면 이러지 않을까요? 다음에 정말 마지막 시대에 뭐 성경적으로 꼭 아니라도 어떤 큰 능력을 가진 집권자가 세계를 정복할 만한 힘을 가진 집권자가 생겨가지고 모든 힘을 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전부 무기를 통해서 죽여버리고 마음에 맞는 인간들 창출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 나에게 순종할 만한 사람들만 전부 만들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뭐 공상과학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죠. 왜? 현실적으로 이게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이미 짐승들은 공개적으로 신문에도 나왔지만은 원숭이도 이미 복제가 됐고 많은 짐승들 복제를 했습니다. 인간 복제도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신문 봤더니 인간 복제가 어떤 면에 더 쉽답니다. 짐승보다. 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복제해 버리면 되는 거죠. 복제. 사람 간의 어떤 부부 생활을 통해서 생겨난 거야. 그 여인에 따라 임신한 여인의 건강에 따라서 뭐 사산할 수도 있고 뭐 잘못날 수도 그러지만은 인간 복제하는 것은 건강한 모태에만 다 태어나게 해보게 돼. 그것도 인공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어머니의 몸을 만들어버리니까 뭐 공장 찍듯이 나온 거죠 이제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다. 짐승은 이미 그 수컷의 정자 없이도 복제를 해내는 기술이 이미 생겼습니다.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몇 번이고 하십니다. 진멸하라, 진멸하라. 왜 진멸하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닌 죄악된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섞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도 죄악된 자들과는 섞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까지 하셨는데 지금 세계 모든 유전공학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뭡니까? 인간과 짐승을 섞어버리는 거죠. 갈 때까지 갔다고 봐야 되죠.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노아와 그 가족들에 대한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지하는 거예요. 8절에서 1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물로, 홍수로 모든 생물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이죠.
그러면 홍수라는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물로서 심판했던 그런 방법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단순하게 세상을 심판하는데 물을 사용하지 않겠다. 홍수라는 그런 어떤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 거기에 극한된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실까요? 홍수로 안 하겠다만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말씀.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심판을 하겠다. 물만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 주의 말씀은 뭐 어떤 의미가 없는 언약이 되는 거죠. 의미가 없는. 이렇게 심판받으나 저렇게 심판받으나 심판받기는 매한 가지. 아마 그런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의미가 어떤 의미겠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는 노아 홍수 때 그 노아 그 시대의 창세 6장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의 관영됨을 보고 친히 직접 노하셔가지고 심판을 하신 거죠. 직접.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비가 그게 보통 일반적인 자연현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땅에서 또 깊은 샘들 터지게 만드시고 이러니까 지구로 덮을 만한 홍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기적적인 방법을 택하셨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자연적인 일반적인 현상 온 지구로 덮을 만한 그랬던 비가 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 과학적으로 그럴 수 없어요. 과학자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로 심판을 않겠다는 말씀은 이 방법으로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지 않겠다 이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지진, 기근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들을 하실 때 인간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죄로 인한 심판을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 때의 심판은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심판이 될 겁니다. 죄로 인해서. 대표적인 것이 지금 지구온난화죠. 전쟁이 왜 생깁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겼죠. 모든 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불러온 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문제예요.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많은 병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집재앙 그 내용들 결과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겠는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재앙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코로나19 온역 같은 것 지구온난화 이제 시발점을 시작해서 점점 커져서 나팔재앙 점점 확장돼서 그 다음 더 커져서 대집재앙 때는 마지막 완벽하게 이제 쓸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또 아마겟돈 전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인류 최후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때그때마다 전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 전 지구의 3분의 1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3분의 1이 아니라 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데 단순하게 앞으로 내가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다른 방법 심판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심판은 너희들 죄악을 통해서 왜 하나님 직접 심판을 하지 않으시니까 죄로 인해서 그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계시록의 말씀들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12절부터 17절까지 또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만드신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 친히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이죠. 친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약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이 언약이란 말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이 언약도 성경 원어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르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 고대에 특히 중동 쪽 지역에 그 고대에는 그 서로가 어떤 약속을 하고 맹세를 서로가 이제 약속을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의식을 치렀느냐? 동물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래갖고 양쪽으로 딱 벌려놔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둘이서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만약에 너와 나와 이렇게 협약을 했고 약속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하면 너는 이 짐승같이 쪼개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 거는 맹세의 약속이죠. 거기에서 이제 그 배경에 수반된 것이 언약,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베리트. 말씀의 탄생의 배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창세기 15장 보면 횃불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자손들은 앞으로 저기 여굽에 가서 이렇게 종살이 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후에 400년 지난 후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후손에 번성할 것을 약속하시고 또 돌아올 것, 종살이 할 것, 돌아올 것 이런 것들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3년 된 염소, 소 이런 것도 잡아라. 그래서 그 짐승을 자르게 만드십니다. 쪼각내서.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17절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나님 임재를 의미하는 그 횃불이 쪼개진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홀로 뭘 말씀한 겁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지킬 것이다. 반드시. 그래서 베리스라는 단어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건 사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뭐가 언약입니까? 일방적인 언약보다는 대부분 전부 다 쌍방간의 언약이죠. 쌍무 언약. 너는 이걸 지키고 나는 이걸 지켜. 이게 언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전부 다 어떤 언약입니까? 편무 언약이라 해서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짐을 지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400년 만에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언제 아브라함이 그걸 요구했습니까? 요구한 적 없어요.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쪽인 고기 사이로도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일반적으로 구약성경 대부분이 다 편무 언약,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너는 뭐가 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런데
율법은 다르죠. 율법 복을 주신다고 말하실 때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지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뭘 주어주신 겁니까? 의무를 지어주셨죠. 그래서 쌍무언약이죠. 쌍무언약.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된 우리의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음이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이거든요. 나에게도 의무가 있다면 그 은혜가 아니죠. 내가 지킬 것을 지켰으니까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보수이죠. 보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은혜 언약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계명 지켜야 돼요. 하나님 계명 안 지키고 복 받겠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죠. 노아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 우리 다시는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 노아가 하나님 약속한 증거를 보이십시오 말했습니까? 일방적으로 무지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신 그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다. 특히 신약에서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죠. 전부 다 일방적인 은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은혜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 은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